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땅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10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해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라고 예레미야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는 그 예레미야를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사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 이곳에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주께서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학문, 예술, 과학, 정치, 종교, 문화 어떤 분야든지 사실은 온 인류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바로 그 목사님 때문에 개신교가 정신을 차린 거지요. 그냥 모든 사회가 다 그러려니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No!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 교회는 다시 한번 세속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예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어떻습니까?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그의 굉장한 그 작품을 통해서 감흥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지혜, 이런 것들, 문학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은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헨리 포드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자동차를 처음에 그 T 모델 T죠. 그것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에게 문명의 이익을 준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던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자동차가 발명됨으로 인하여서 일단 삶의 영역이 수십 배, 수백 배 커진 것이죠. 얼마든지 그 먼 거리까지 갔다 올 정도로 우리의 이 삶은 굉장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그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빛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독교 역사로 들어오면 여기서 별로 멀지 않는 서쪽에 있는 조나선 에드워즈, 정말 미국의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각성을 일으켰던 그러한 분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과연 느낄 수 있었을까? 찰스 스퍼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럽 전역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요.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볼 때는 뭐 베토벤 같은 그러한 경우에 굉장한 음악가였지만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볼 때는 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런 가정사 속에서 이런 사람이 과연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구심이 될 만큼 우리는 사실 그 일은 굉장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또 들여다볼 때는 와우, 정말 볼품 없는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갖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돌아볼 때 세상은 때로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 일어나면 하나씩 그냥 인벤터가 될 만큼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한 시대에, 특별히 아주 암울한 시대에 한 사람, 정말 이름 없었던, 그 이전에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연약하고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요. 노아,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러나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특별히 버스턴 지역 가운데 살면서 미국 동부에서 정말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과 컴핏하듯이 누가 더 리버럴한가 그거를 무슨 경기하듯 나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살아야 할 그 시대는 우리가 겪어왔던 그러한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인 것을 보면서 우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위기감을 저와 여러분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 노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지만 그 또한 그러한 세속 한가운데 있던 그 곳에서 부르셨고, 그 집안이 우상을 말든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정말 한 사람 불러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들을 라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도, 요셉은요, 모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사명 앞에 사실 서 있는 그 한 사람은 정말 볼품이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연하게 뉴 비기닝이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no.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불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예레미야후라는 이름이죠.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 기껏 해와야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겠죠. 나아라는 그 말은 10대 아주 어린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기껏 익스펜드 해봐야 20대예요. 2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젊은, 정말 아무것도 경험이, 뭐 사회적인 경험이나 어떤 뭐 학식이나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무엇이든지 맡겨주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뭐 이런 인물도 전혀 아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바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도 부르시고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제사장 가운데 hilki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입니다 라는 것이죠. 아나도스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한 3, 4마일밖에 떨어지지 있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이지요. 솔로몬 왕이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섬겼던 그 제사장이 별로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일과한테 연루되면서 그를 귀양 보내는 바로 그 장소 아나돗, 아마 그래서 그 아나돗에 바로 그 제사장의 이 후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조금 뒤로 이제 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이 민족 가운데 12지파를 나누시고 그 지파들 각각 가나안 땅에 정착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을 받고 아주 아름답게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 그 세 왕의 통치 아래 정말 단단하게 서로 결속되어서 그 나라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북쪽과 남쪽 두 지파들이 싸움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방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북쪽과 남쪽에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고,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가운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북쪽이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주 음란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동원하여서 BC 721년에 바로 이 북쪽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십니다. 2만여 명이 되는 포로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역사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400여 명 정도가 지금 명목을 유지해서 우리가 북쪽 출신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그보다도 조금 뭐 한 150년 정도 더 연장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존재를 하긴 했지만, 남쪽 역시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이방 사신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수십 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섬기는 그 시대는 마지막 40년 정도지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왕, 아주 8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켰던 그 왕이지요. 요시야 왕이 들어가서 통치한 그 12년째 되던 해에 다른 hilki야라는 그 대제사장이 성전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마 신명기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바로 율법서를 발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바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들어오지만 그 여호아하스는 뭐 오래 통치하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한 짧게 통치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북쪽 아수르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뉴 바빌론이 그냥 푸시를 계속하니까 남쪽 이 이집트와 계속 결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라고 그러죠. 느코 2세가 올라와서
바로 이 여호아스를 그냥 폐위해 버리고 그 형 여호야킴을 이제 왕으로 세워버리죠. 엘리야킴인데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꿔서 왕을 세워서 이제 11년간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여호야친이 됐을 때 여호야친은 불과 100일밖에 통치를 못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삼촌 이 시드기야도 와서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통치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끝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 40년 동안 정말 격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이 강대국들이 이 작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게달과 바벨론과 남쪽 이집트와 시리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굉장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는 그냥 이 격동기에 이제 패망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열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예레미야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을 거쳐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마지막 세데키야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섬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냥 자기는 큰 그냥 어려움 없이 도전 없이 그냥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만 하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 사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너무나 세속되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기댈까 저쪽에 기댈까 사신들을 그냥 보내는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폐역하고 거짓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인 것처럼 하는 가운데서 왕부터 우상 숭배를 그냥 격려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정말 심각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 보게 되면 정말 인간적인 최소한의 그 도리를 해야 되는 무슨 상갓집에 가서 어떤 친척이 죽으면 위로하고 그런 것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켰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이 야후죠. 룸이란 그 원어에서 나왔는데 여호와는 세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exalt 하시는 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좀 위에서 뭐가 내려와서 리프트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부족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름 야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보스턴에 살지?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저 보스턴에 안 살고 다른 도시 사는데요. 도시 이름 얘기할 겁니다. 알았어. 그레이터 보스턴에 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 쓰셨으면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가운데 계속 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두 번째,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세 번째,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이 단어가 정말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지,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정말 친밀하게 아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드셨잖아요. 형제를 만드셨잖아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막측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든 자가 나다. 너가 태어나서 의식이 있고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 가기 그 이전부터, 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연막탄을 쓰시죠.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요? 하나님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아십니까? 저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찾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기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도록 하셨다란 말씀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카도실 아로나이라는 이 금으로 만든 머리표를 터번 위에 붙여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 하니, 에베소서 1장 5절 보게 되면 4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와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알기 훨씬 이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여러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남쪽 남아있는 이 두 지파, 이 유다 사람들만을 위해서 세워진 예언자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언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들이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눠지고 유다였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함으로 이제 마지막 끝물에 40년 정도 지금 남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가운데 그 나라조차도 586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달려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서 예언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 삶 가운데 바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버스턴 지역까지 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도메인인 것처럼, 삶의 영역인 것처럼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다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흠없도록 구별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볼 때, 예레미야를 동일하게 그렇게 아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흠없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똑같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증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오늘 본문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태초에 아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내셨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5장, 6장에 가게 되면 너네들이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어딘지 아시잖아요. 요즘으로 터키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아주 굉장한 그러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정말 지방 자치도시로 굉장한 도시였고, 뭐 학문 둘째가라 하면 서로 하는 그러한 굉장한 학문의 도시, 이피시아 그라마타 배우려면 에베소 가야지 그 말이잖아요. 그라머라는 단어, 그라마타. 뛰어나려면 정치를 하든 문학을 하든 뭘 하든 그곳으로 가야지 할 정도로 로마 시대 때 정말 가장 최고의 도서관을 지어서 굉장한 그러한 자랑했던 그 도시 에베소. 요즘으로 보면 보스턴과 비슷하죠.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했던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고대 그 문명 가운데서 세븐 미스터리즈 그 가운데 하나 있었던 것이 아데미 신전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도시 살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그 에베소 편지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셨을까? 도전 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에베소 한중간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죠. 그래서 4장 1절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펴서 보십시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에베소 4장 1절의 제일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흠없게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에베소 사는 목적이 바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행동 강령이 4장 5장 6장이에요. 에베소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즉 1장 2장 3장을 다 기억할 때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가 정말 가기 싫었지 않습니까? 정말 두들겨 맞고 그냥 광에 던져지고 옥에 갇히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사십시오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사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살다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십시오. 그 밑에 말씀 또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보스턴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5장 1절 말씀. 여러분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2절로 넘겨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십시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8절 말씀 5장.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보스턴의 어두움 가운데서. 마지막 한 번 더 15절이죠. 5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왜요? 이유가 중간에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New beginning. 때로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계속 이 길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너가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한번 체크를 하고 새롭게 방향을 정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을 고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제가 느헤미야부터 시작하여서 5번에 이르기 지금 시리즈로 뉴 비기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 계속 내버려두면 그냥 망하면 되죠. 뭐 그냥 흘러가는 go with the tide, 그냥 흘러가는 그냥 흐름 가운데서 그냥 가는 가운데서 그냥 하는, 그것이 뭐 운명이면 그렇게 하죠. 뭐 그랬다면 유다가 돌아왔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소망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그 다음에 있는 이 페르시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를 거치고 로마를 거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비기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큰 사명 앞에 있습니다. 왜요?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시점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장 5장에 나온 것처럼 빛의 사람들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다는 뜻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누차례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한번 10번을 설교한 것 같은데요. 페리파테오, 살다. 그 단어로 살다라는 표현을 헬라어에서는 쓰지 않는데 바울 사도는 왜 그 단어를 썼을까? 페리, P-E-R-I, 뱅뱅뱅뱅 도는 거잖아요. 무슨 뭐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페리. 파테오라는 것은 이게 파테오거든요. 발을 쿵쿵쿵 거리다.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페리 파테오. 그 말은 뺑뺑 돌다 이 뜻이죠. 뺑뺑 돌려면 무엇이 중심입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 뭘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세속적인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돈도 벌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출세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Yeah, I've got to leave my name, 최소한 이름 정도는 남겨야지 하는 그러한 식으로 사는 세속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에베소에 살지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K-드라마도 아니고 BTS도 아니고 요즘 그냥 뜨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말도 지금 조리 있게 못하는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하나님이 그 구원에 부르시면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에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예레미야를 어린아이인 줄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디펙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학문이 별로 없고 가문이 뛰어나지도 않고 세상으로 볼 때는 그냥 연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정말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실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스턴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1번, 2번 시작. 2번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서 티켓팅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 베드로 전서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정말 세상의 문화와 문화,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뭐 믿고 그렇게 삽니까? 바쁘게 살아도 모자랄 텐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느긋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목적, 모든 방백들 앞에, 모든 민족들 앞에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No.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목적을,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서 그 정말 철병거가 있었던, 탱크가 있었던 그 7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까? 오죽 두려웠으면 그 전날 가서 이렇게 돌아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차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네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게 뭐냐?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이미 하셨습니다요. Too late.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네요. 말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장 뒷부분이 나오죠. 33절인가요? 또 4장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인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까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원의 목적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뽑혀야 될 그 모든 세상의 어둠의 모든 세력들, 붕괴되어야 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높여진 것들, 파괴되고 무너뜨려야 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심으로 세워져야 되고, 예레미야의 이름처럼 이름이 야후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건설하시고 또 심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서 아주 특수한 그런 부대를 파송을 했지요. 미국에도 사실 한 몇십 년 전까지 그 특별한 부대가 Pathfinders 그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들어가게 되면 적과 아군이 어떤 교착 상태에 빠져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혹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아군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아주 정말 극비리에 소수 군인들을 그곳에 보내서 아군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이 부대, 특수부대한 부대들이 있지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군인들과 또 연합군에 아주 정말 유엔에 아주 큰 그러한 도움을 준 모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그 사람들을 다 길을 내서 한국으로 돌아보내게끔 하는 바로 아주 그 굉장한 일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지요.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 사람 정말 목숨 걸듯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그 음성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명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는 주님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쓰인 일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변하잖아요. 사회와 민족이 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망했던 것처럼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치시는 그것이 늦춰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적 계획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모든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선포되듯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공급해 준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참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다 아실까? 나는 아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자꾸 푸시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실패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손살에 칠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고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동일하게 모든
민족들에게 대사명을 갖고 가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대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 깎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온전한 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이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앞에 모든 열방들 앞에 그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주여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보냄을 받지 않으면, 보내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겠습니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이미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 옷처럼 입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경험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 신이심을 주여 증거하는 바로 복음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가 눈을 뜨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루 거동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